보나벤투라 사상에 대해서 핵심적 요소가 세 가지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철학적 신학 연구, 첫 번째, 두 번째, 명상적 관점, 세 번째, 프란치스코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보나벤투라는 문자적 의미를 기초로 영적 의미를 강조한 사람이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유사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그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도 저 책이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 성경이 믿음과 사랑을 말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배웠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것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기,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속성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 성경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그 의미를 통해서 신앙 진리와 도덕적 규범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만약에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같이 있을 때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영적 의미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분리해버립니다. 어떻게 분리했냐면 성경에서 신앙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그 내용을 다루는 문자적 해석은 학자가 하는 일이고 문자적 해석은 학자의 일이다. 삶의 규범, 그러니까 도덕적 해석은 설교자의 일이다.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파헤치는 것은 영성가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은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대그레고리우스, 누군지 아시죠? 대그레고리우스. 네. 교황. 도덕적 해석을 했던 그 대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자. 그러니까 설교자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황을. 또 디오시니우스. 이 사람은 영적 의미를 밝히는 영성가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로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휴고. 이 사람이 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휴고?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성이 없거든요. 중세 사람, 이 사람들은 성이 없고 그 지명, 특징들을 앞에 붙였습니다. 휴고 이름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디 학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프랑스 파리의 생 등이는 한참 무거워. 생 무슨 수도원인데 그 학파인데 이 출신들 빅토르 성단 출신. 그래서 빅토르 휴고, 빅토르 윌리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사람은 신학자인 동시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색, 명상, 묵상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어거스틴을 3050회를 이용할 정도로 어거스틴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를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거룩한 사람의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어디 수도원 출신?
프란치스코. 당연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를 따랐겠죠.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처럼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러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기를 진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알기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나벤투라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신비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각적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점점 상승의 과정을 거치는 것, 거기서 아는 것을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상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감각, 하나는 이성, 또 하나는 순수 지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각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순수 지성. 이건 신적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순수 지성은 또 다시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상징적 신학, 상징적인 신학, 합당한 신학, 신비적 신학.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상징적 신학은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상징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합당한 신학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합당한 신학. 세 번째는 신비적 신학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적 조명이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에게 공통적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감각, 이성, 순수, 지성인데 순수, 지성 중에서도 세 가지 상징적 신학, 합당한 신학, 신비적 신학. 이거 신비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보나벤투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500편의 설교를 남겼고 또 신학자와 이 사람은 신학자의 수호성인입니다. 신학상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추기경 출신이라 유럽에서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빨간 망토, 빨간 모자인가요? 빨간색 모자를 걸치고 있습니다. 추기경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추기경 출신이라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쌍두마차를 이루는데 아퀴나스와 쌍두마차를 이룹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원 출신이라요. 제2 창시자다라는 별명도 있는 사람이 보나벤투라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신학보다도 플라톤의 신학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62년에 위그노들에 의해서 무덤이 파헤치고 광장에서 불태워지게 되죠. 그 뼈들이. 어쨌든 이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지만 그것만으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지금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만으로 알 수 없고, 이성만으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죠?
스콜라처 아퀴나스죠. 그 쌍두마차. 근데 이 사람은 이성만으로 진리를 알 수 없고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명상과 기도로 끊임없이 단련시키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경험을 이끌어내는 이성의 단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영혼을 느끼는 감각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영혼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황홀경 단계, 관조의 단계, 이 세 가지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성의 단계, 이성, 감각의 단계, 그 다음 황홀경, 그래서 관조의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황홀경의 단계,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퀴나스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죠.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기도나 명상으로 영혼을 단련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실천적 지식입니다. 실천적 지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이제 그 출신이잖아요. 보나벤투라가 기도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 아퀴나스는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그랬잖아요.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둘 다 폐쇄된 곳이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기도와 명상, 이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보나벤투라는. 도미니크 수도회는 교육, 학교를 짓고 하는 것, 이게 도미니크 수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설교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레사 데 아빌라, 후안 델라 크로스, 이 사람은 후안 델라 크로스가 이름인데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16세기에. 또 이그나시오 데 류올라, 스페인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1970년도 이 두 여자에게 테레사의 아빌라,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주는데요. 그리고 카타리나타 시에나, 카타리나타 시에나, 이 두 사람에게, 여자에게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주는데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을 때는 16세기라고 말씀드렸어요. 16세기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의 즈음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나벤투라가 있는 이때 13세기거든요. 이때 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콜라 철학이 시작되는 즈음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신비주의자들, 십자가의 성요한, 테레사 데 아빌라, 이그나시오 르울라,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사람들이라 종교개혁사에서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종교개혁과는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스페인 그 로마 카톨릭 그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반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어쨌든 칼빈과 루터와 칼빈의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 시기에 배우기로 하고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보나벤투라의 신비주의라는 이 사상인데요. 자, 신비주의자들은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무조건 은폐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미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눈을 감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이 단어는 눈을 감고 은폐시킨다, 감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혹이나 이런 눈속임 같은 것, 이런 건 아니에요. 영성파에 우리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배웠을 때 영성파가 있다고 그랬고 엄수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성파의 처음 시작이 피오레 요라킴입니다. 요아킴, 피오레 요아킴. 요아킴 역시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흐릿함, 심령의 흐릿함에 집착하지는 않았어요. 중세 신비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플로티누스의 사상입니다. 플로티누스가 영혼의 움직임을 주장했는데, 영혼의 움직임, 이것이 신비주의에 그대로 수용됩니다. 초대교회 플로티누스. 인간은 깨어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데, 새롭게 태어난 인간은 새로운 전혀 다른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이 플로티누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것을 아플로시스라는 단어, 에노시스라는 단어로 이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플로시스는 개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다양화를 지향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순진무구한 것, 단순함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순진무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플로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순한 거예요. 반복적인 거. 우리 예수기도나 무슨 묵상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도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우리를 불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단순한 거, 반복적인 것. 이게 플로시노스입니다. 아플로시스입니다. 아플로시스. 그때 에노시스, 신과의 합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는 샤만이 있죠. 무당이 반복적인 행위를 해요. 반복적인 말을 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황홀경입니다. 신과의 연합, 에노시스가 나타납니다. 몽유 상태, 의식을 잃은 경련의 상태, 황홀경이 나타나는 것.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의 모습은 독일 출신의 그 생비토르 후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블로우라는 사람이,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후고로부터 신비주의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추종한 사람들은 이 보나벤투라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나벤투라와 아퀴나스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의 이 명상, 신비주의적 사상은 그가 쓴 저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향하는 정신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중세후기 신비주의, 여기에 이 책이 그대로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제가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 책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신의 여정이라는 저서에 플로티누스 사상이 수용됐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나벤투라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활용합니다. 방법론은. 오리게네스의 방법론이 뭐죠?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컬한 영적에서 신비주의적 개념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각, 영혼의 시각, 정신의 시각, 세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하는 것, 이성의 눈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명상의 눈으로서는 정신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비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펠라기우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펠라기우스가 뭔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영은 선하고 유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면. 이게 지금 펠라기우스 사상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육체와 영이 타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펠라기우스 사상이잖아요. 의지를 강조하는 거. 신비주의자들 육체는 타락했지만 영은 타락하지 않았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기도와 명상, 묵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완성을 그 영주주의에게서도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부터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타락하지 않고 불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인간의 영혼은 타락 이후에 영혼의 기능은 부패와 타락이다.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타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어긋났다. 이 관계에 어긋났다는 것이 타락이잖아요. 부패는 뭐예요? 영혼의 기능이 불능, 사용 금지, 고장나가지고 안 되는 거. 근데 이들은 영혼의 기능이 된다. 예, 지금 보나벤투라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그래서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우리는 주장하고 고백하지만은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보나벤투라와 신비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중세 후기에, 지금 중세 초기거든요. 13세기. 중세 후기에 다시 신비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사에 들어가서 의식적이 됩니다. 성찬식 외에는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것이 도구가 없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만 교감했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무엇으로? 기도와 명상으로. 이때 교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어요. 기도와 묵상 이런 것들은 홀로 하는 거예요. 방해받으면 안 돼.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정화입니다. 혼이 씻기어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단계입니다. 황홀경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아지경, 황홀경, 기적, 환상의 형태로 이 신비적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보나벤투라의 사상들입니다. 이 13세기 보나벤투라의 사상은 14세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우리가 이제 중세 이건 하지 않습니다만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14세기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타울러, 토마스 아 캠피스 뭐 누군지 아세요? 요거는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개혁교회에서 그것을 읽고 그걸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고 이해가 안 돼. 신비주의직들. 또 시에나의 카타리나, 노리치의 줄리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시에나, 카타르나 있고요. 다 수도사 출신들이에요. 기도, 명상, 수도원 출신들. 토마스 아 캠페스는 네덜란드의 데보치오 모데르나 공동 생활하는 형제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누리치에 줄리아는 평생 자기 혼자 기도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여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거 없어요. 평소 혼자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신비주의 사상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루터가 좋아했던 책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고 독일 신학,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루터가 편역해서 책을 냈죠. 이 두 권이 경건주의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 말은, 경건주의의 교과서가 됐다는 말은 신비주의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펠라기우스, 그 전에는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현대는 이것을 신지학이라고 불립니다. 현대에도 있습니다. 신지학. 철학적 신비주의로 둔갑을 해서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주주의,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서신, 이러한 것들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그러한 책들인데 지금까지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가. 경건주의는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데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내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경건주의로. 초대교회부터 나타나는데 동방 교부 중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레고리우스 누세스에서부터 중세시대 데보치오 모데르나, 토마스 아 켐피스 같은 사람 이어지고요. 그리고 경건주의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건주의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18세기에 웨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세례파에 영향을 주고요. 독일의 신비주의 왕자 야콥 펨메 뭐라고 그런 얘기하면 신앙은 진리의 직접적 개념을 받은 결과이고 내적 감각으로 듣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기에 신적 영의 종들이고 신지학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지학이라는 말은 신적 지혜라는 말입니다. 철학을 신의로 삼는 것을 이야기해요. 뉴에이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신지학입니다. 오늘날 일하는 거예요. 음악, 문학, 예술. 무슨 신비성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리에 매이지 말라. 사람이 만든 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쿰베르보, 우리 종교개혁자, 신앙의 선배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님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제거해버리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로. 성령께서 작성하셨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작성하신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와 연금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베메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경건주의를 배워야 되는데 이때 하게 될 겁니다. 베메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퀘이커, 헤겔의 변증법, 헤겔 철학, 근현대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이데거 실존주의, 앙리 베르그송, 백송이라고 불리는 형이상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 다 자유주의 사상 같지만 이건 다 신비주의 사상의 근거입니다. 또 니체, 쇼펜하우어 영향을 끼쳤고요.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 쉘링 다 이 베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했던 천년왕국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해요. 헤겔 뭐 이런 사람들 다 관념론자들, 헤겔의 철학, 실존주의 데카르트. 그런데 신비주의가 영향을 끼치다고요? 에이,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합리적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합리성을 가지게 됐지? 이들의 공통점은, 신비주의나 자유주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도 그래서 신비주의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누구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요? 완전 다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펠라기오스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콜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또는 영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영혼이 타락하지 않았다,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보나벤투라는 감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은 감각과 체험으로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다 주관적인 겁니다. 이것은 둘 다.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물론 비밀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주의는 철학입니다. 이즘이잖아요. 주의는 그 인간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는 20세기에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을 가지고 자기 체험, 자기 감각적으로 만든 철학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명상하면 영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 지식, 신령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중시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시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자기가 직접 들으면 되는데, 성령님과. 경건주의는 점차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또는 하나의 흐름은, 독일의 경건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의 흐름은 신비주의로 나오고, 경건주의에서 하나의 흐름은 자유주의 나옵니다.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극과 극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자의자, 요즘 뭐 이쪽 파와, 기도하는 파와, 기도원 파와, 아니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데모하는 파와, 쉽게 말하면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그 뿌리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도 유실론적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무신론적 자유주의로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원과 무관한 사회주의 운동의 사회복음화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리도 중요한 거 아니다. 인간적 활동, 사회 참여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인간적 방법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적 고안물고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성경은 내가 판단하겠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 성경 비평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교리 울타리로 삼지 아니하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와 함께 이 교리를 함께 살펴야 됩니다. 교리가 주관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가르칠 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자기 목적에 맞게 이것을 병연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신앙 고백서라는 단어에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갑니다. 역사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이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들도 교리를 가리키고 신앙 고백을 가리켜요. 역사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변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지고 있느냐, 또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적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의 사상 또는 자유주의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이건 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 또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지금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나벤투라,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체험과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상이 현재도 일어나는 거예요.